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 핵심은 감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임과 동시에 정말 감사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감사는 기쁨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아지고 좋아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감사로 가득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고 감사할 때 그때가 행복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나아지고 좋아져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결코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늘 감사함에 그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하고 또 마땅한 의무, 이것이 감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절기에 관한 명령들이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오순절을 지켜라,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명하신 핵심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절기 명령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초막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막절은 가을에 추수를 다 마친 후에 감사드리는 절기,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밭에 나뭇가지 등으로 임시 초막을 세우고 거기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초막절을 지키라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의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곡식의 소출을 수장, 즉 저장하고 7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은 바로 감사절,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절 대잔치와 같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최고 잘 믿는 자의 모습은 바로 감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최고로 예수 잘 믿는 건강한 신앙인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감사라는 안경을 써야 돼요. 감사라는 안경을 쓰면 여기를 봐도 감사거리가 보이고 저기로 감사거리가 보이는 건데, 이 감사의 안경을 벗어버리면 감사거리보다도 자꾸 원망과 불평 그리고 속상한 것들이 더 잘 보여요. 성도들은 늘 감사의 안경을 쓰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 상황마다 주관적으로 입장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머리가 많이 휘어져서 걱정이다 그랬더니 염색하냐고 막 물어보고 그래요. 저한테도 목사님 염색하셨어요? 염색이 뭐예요? 제가 그러죠. 염색이 뭐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런 얘기를 나누면 나는 그런 흰머리라도 있으면 좋겠다. 보니까 머리가 없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런데 이 머리 없는 대머리에게도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어느 감사의 조건을 제가 찾아보니까 대머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대머리는 여성에게 거의 없는 현상, 모든 여성들이 감사할 일이다 하는 거고요. 또 대머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늘 쓰다듬어 주셨으면. 그 다음에 대머리는 얻어먹는 사람이 없대요. 대머리의 모습으로 구걸하는 사람을 전 세계에서 아직 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대머리는 물자를 많이 절약한대요.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머리카락도 다 헤아리고 세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굉장히 편하게 만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웃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겠지만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의 안경으로 바로 감사를 찾아내는 그러한 건강한 성도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입니다. 그게 바로 인도의 시인인 타고르가 한 말입니다만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 아니에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그만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경우에서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자다.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만족하여 감사하는 자다. 진정한 부자가 바로 감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불행할 때 감사하게 되면 그 불행은 끝이 나게 되고 형통할 때 감사하게 되면 그 형통은 계속 연장된다. 감사는 더욱더 감사할 거리를 가져오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삶은 그리고 그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도요, 늘 감사하는 삶은 우선 환경은 안 달라졌지만 마음이 풍요로워지고요, 평안하고요. 아멘이지요. 마치 폭풍 가운데서도 고요한 평화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충만은 기쁨 충만이요 행복 충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추수감사절을 이제 다음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만은 감사절기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감사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기쁨 충만이요 그게 곧 행복 충만입니다. 얼마 전에 지구촌 교회를 섬기다 은퇴하셨던 그 원로 목사님이죠. 이동원 목사님, 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아들이 대장암으로 고통당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이 있었지만 1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게 국민일보에 지난주에 실렸습니다. 여기서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순교당한 후에 10가지 감사를 드렸던 손양원 목사님의 그 감사가 참 떠오를 만큼 눈물겨운 감동이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대장암으로 고통당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로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과 고통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걸 생각하니 참 감사합니다. 넷째, 불평하지 않고 남편을 잘 섬기는 며느리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서 수많은 암 환자들과 고통을 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함께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우리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수많은 중보자들과 지체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슬퍼만 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면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안경을 쓰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라는 보석을 발견하고 감사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 감사를 고백할 때에 희생과
아픔을 넘어서 놀라운 감동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한 희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감사는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행복하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의무요 당연한 것입니다마는 감사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따름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어떤 실패의 상황도 극복하는 힘이고 불행을 넘어서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감사할 일이 없나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거리라고는 조금도 없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며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고쳐집니다. 감사하면 변화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복되고 풍성하게 만드는 연결다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막절을 통해서 절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요, 그 절기의 핵심은 감사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누면서, 베풀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자, 14절 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의 명령, 이 절기를 지킬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 잔치를 베풀 때에 어렵고 힘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의 핵심이고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나눔과 베품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당시 객과 고아와 과부는 가장 어렵고 힘든 대상들의 대표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감사절은 더불어 함께하는 잔치요, 소유가 아닌 베풀고 나눔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절기 명령이요, 그 핵심이 바로 감사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실천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난 102명의 청교도들은 조그만 배를 타고 60일간 항해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지금의 미국이라는 땅을 발견하고 그리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는 동안에 거의 반절이나 병들어 죽고 굶어서 죽었습니다. 도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전혀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죽도록 고생하면서 우리가 왜 여기에 왔습니까? 마음껏 예배드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핍박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프지만 마음껏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슬퍼하고 절망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라도 여기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냅시다. 이렇게 호소한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탄식하더니 이렇게 반응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또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우리를 돕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니 그들이 원주민들을 초청한 거예요. 원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흉년이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수확한 걸 갖고 같이 음식을 나누며 감사 잔치를 벌였어요. 원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전통되었습니다. 감사절은 어렵고 힘든 이웃을 찾고 나누면서 더불어 잔치를 베풀어라. 이게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감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 열매를 모았습니다. 그 열매로 복지시설, 외국인 학생 등 곳곳에 필요한 곳에 전달하고 섬겨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비전대학교 교수님이 여기를 찾아오셨습니다. 매 절기 때마다 정말 우리 외국인 학생들을 섬겨주고 함께 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그 친구들이 쓴 한 줄의 감사 내용들을 모은 그 엽서를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과 어떤 필요할 때 조금 보내는 것뿐이지만 그들은 감사함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샘물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초에 목회 계획 때 이미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추수감사 열매를 하지 않고 쌀로 받으려고 합니다. 10kg짜리든 5kg짜리든 20kg짜리든 우리가 직접 농사 짓는 건 아니지만 쌀로 받아서 그것으로 우리 삼천 이동 사무소에서 추천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그리고 원래는 한 5교회 함께 쌀로 해서 다 지금 대부분 다 10kg짜리 100개 이상을 다 받아서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함께 연대하지 못하고 우리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쌀 농사 짓는 것도 아니지만 쌀로 추수감사 열매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누라 명령하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라고 말씀하신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함께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 위하여 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이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 교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함께 찾아보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이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감사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과 베풀므로 참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것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을 주실 것이니, 복을 주실 것이니. 지금 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이미 받은 복들 헤아리며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주실 것으로 인하여 앞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뭔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실 줄로 믿고 지금까지 주시고 베풀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즐거워하라. 아멘입니까? 감사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복과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은 그 자체도 즐거워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이 감사가 더욱더 성숙한 감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만 매달리거나 집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현재의 생활을 만족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도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복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게 건강이 있지 않지만, 내게 아직 응답이 온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지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오래될 줄 몰랐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소위 선진국과 유럽 등지에는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비상사태가 이 10개월 이상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세계 그 각국 모든 나라에 비하면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마는 이 코로나의 터널을 언제 우리가 다 지나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되어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 없지만, 아직 응답된 거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응답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지금 즐거워하고 지금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요, 받을 줄로 믿고 드리는 소위 말하는 선불감사입니다. 선불감사. 어느 책을 보니까 선불감사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더라고요. 미리 앞당겨서 미리 감사한다고, 될 줄로 믿고 감사한다고.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아직 없어요. 기도해보고 눈도 봤지만 없어요. 그런데 주어질 줄로 믿고 응답 주실 줄로 믿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멘 하셔야죠. 선불 감사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감사예요.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 이게 바로 초막절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핵심이 바로 이런 성숙한 감사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아닌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로 필요한 은총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와 힘대로 드리며 감사하라, 이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절기 명령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오냐? 내가 택한 곳으로. 그게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다 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으로 나와서 얼굴을 배워라. 이게 근본적인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도 감사도, 즉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열정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따라 순종하는 것이 복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물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효도 방법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찾아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나와서 얼굴을 보임으로 감사하라.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가짐,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의 감사의 표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태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은 최선을 다해 감사하라는 얘기인데,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며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있는 힘껏 힘대로 드릴지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있는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힘껏 드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있는 힘대로 드리는 이 감사가 영광이지, 우리가 손익계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익계산하고 있다고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물질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 중심을 원하십니다. 영어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감사합니다. thank you 할 때 thank,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이 말은 sink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면 thank,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일을 잊어버려요. 요즘 기억력이 감소하고 건망증이 심해져서 자꾸 깜빡깜빡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핸드폰을 들고 전화하면서 또 한 손으로 핸드폰을 찾고 있어요. 전화하면서 막 급한 것 같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나 지금 핸드폰 찾고 있어. 나하고 통하고 있잖아. 그때서 알아요. 백화점에 갔다가 차를 2층에 주차했는지 3층에 주차했는지를 몰라가지고 주차한 자기 차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택시 타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내와 함께 멀리 나들이 가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렸다가 출발했는데 뒷자리에 아내가 없는 거예요. 탄 줄 알고 출발했는데. 더 심각한 것은 결혼식 날 신부 엄마가 미장원에 가서 미용사가 파마할 거냐고 하니까 그냥 무심코 예 대답을 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고 파마하다가 결혼식에 늦을 뻔했던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것만증들은 에피소드가 되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감사할 일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감사를 안 했으면 사람들이 늙어버리는 부분에 가장 빨리 늙는 부분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늙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 건강하게 활기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쉽게 늙어버려 감사 불감증에 걸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잊어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싹트냐면 불만이 싹트고 원망이 싹트고 괴로움이 싹트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 괴로움이라는 열매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시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로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이자 믿음의 열매입니다. 왜요? 믿음이 좋을수록 감사하니까. 믿음이 좋을수록 감사를 잘하니까. 믿음이 떨어져 보세요. 믿음이 식어져 보세요.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무슨 감사?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지고 인색함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섭리를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죠.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와 같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하고 감사한 만큼 믿음의 사람 되어 사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절기의 핵심은 감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도 삶 가운데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연약한 자에게, 나보다 어려운 자에게, 힘든 자에게 베풀면서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복도 있고 헤아려 보는 복도 있지만 아직은 없어요.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아직은 흔적도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실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받을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믿음의 감사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감사는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택한 곳으로 나와서 얼굴을 보여라. 그리고 있는 힘껏 드려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는 정성에 이런 감사로 영광 돌리는 가운데 이를 기뻐 받으시고 더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